고요한 지혜의 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종종 깊은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릴까요?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짐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꾸준히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 섣부른 판단,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들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바로 이러한 끝없는 집착이 우리의 행복을 조용히 훔쳐가는 주범입니다. 이제부터 불필요한 소음들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자유롭고 가벼워지며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한 장. 고통의 뿌리. 집착. 인간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는 바로 집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건강한 사랑이나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들에 묶어두는 바로 그 병적인 집착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박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아집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만 비로소 안도하고 기쁨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 위에 세워진 행복은 지극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의 주도권이 결코 당신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상황,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집착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안정감을, 우리의 삶을 전혀 살아보지 않은 낯선 사람들, 친구, 심지어 비평가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은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여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은 순간 당신의 기분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존성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외부 세계의 노예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외부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기에 당신의 행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끊임없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집착은 또한 결과를 향한 맹목적인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통을 낳습니다. 일이 당신이 상상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면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지만 삶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 깊은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그린 그림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쓰러져간 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상황이 이래야만 한다는 집착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기쁨의 순간을 앗아갔을까요? 진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펼쳐지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저항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쾌락의 쳇바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던 것을 마침내 성취하고 잠시 세상의 꼭대기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은 금세 사라지고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 끝없는 순환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패턴입니다. 저 직업을 얻기만 하면 마침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직업을 얻지만 곧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야. 하지만 사랑조차도 불완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행복을 자기 자신 외부의 것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거나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고통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집착은 당신에게 평화가 항상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며 오늘은 결코 아니고 늘 내일일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 의존성으로 변질될 때 사랑은 자유를 잃고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상대를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흐름이 되는 대신 불안으로 가득 찬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안 속에서 고통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경계 없이 넓고 자유롭지만 집착은 우리를 옥죄고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그 안에 내가 없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하지만 집착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니 당신을 통제해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집착이 고통을 낳는 이유입니다. 집착은 자유가 아닌 두려움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기억, 같은 실수, 같은 배신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마치 그것들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집착이 우리를 과거에 갇혀있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 정당화되었다는 것, 피해자 혹은 영웅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에 더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당신의 몸은 마치 그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세포, 감정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조차도 우리가 집착할 때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엄격한 기대를 세우고 정확한 시간표를 만들고 그것들을 너무나 꽉 움켜쥐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재앙처럼 느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우리가 통제하려는 미래의 마음이 매달려 있기에 오늘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얼마나 많이 도둑맞았습니까? 인생의 아이러니는 당신이 삶을 통제하려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삶은 당신에게 더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집착이라는 굳게 진 주먹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수능이라는 부드럽게 편손 안에서 발견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영적 전통들은 같은 진리를 되풀이해왔습니다. 고통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말입니다. 부처는 고통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반영하여 회복 탄력성은 모든 결과를 통제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흐름을 타고
경직된 기대로부터 초연해지는 법을 배움으로써 길러진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뇌과학은 뇌가 집착에 갇힐 때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켜 몸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넘쳐나게 하고 우리를 투쟁 도피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신체적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마음은 집착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꽉 붙잡고 있으면 잃지 않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꽉 쥘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평화를 잃고 현재를 잃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너무 바빠서 정작 그것을 즐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줌의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부드럽게 펴면 모래는 그저 그 위에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며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집착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비롯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심오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행복은 집착과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확장적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는 흐르고 다른 하나는 매달립니다. 하나는 신뢰하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계에서든 목표에서든 과거 혹은 미래에서든 당신의 삶 속 어디에서 집착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당신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불필요한 고통의 순환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2장. 자유로 가는 길. 내려놓음. 집착이 고통의 뿌리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내려놓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려놓음 혹은 초연함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을 등지고 차갑고 냉담하며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삶에 완전히 참여하되 삶의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되 결과나 사람 혹은 환경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나 열정의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 자유를 여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세상과 맺었던 보이지 않는 계약, 즉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만 행복할 것이다라는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을 포기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평화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삶의 계절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내면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폭풍 후 속을 걷고 있지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 땅속 깊이 닻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은 여전히 거세지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중독되어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생을 박수갈채를 기다리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박수갈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쏟아지지만 어떤 날은 전혀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에게 그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의 확인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가치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모든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당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구부리려 할수록 당신은 더욱 지쳐갈 뿐입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할 때 당신은 여전히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당신은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는 데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에 투자됩니다. 물이 흐르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계곡을 깎고 지형을 만들고 단단한 돌을 닳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삶의 흐름과 함께 움직일 만큼 유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경직될수록 더 쉽게 부러집니다. 더 초연할수록 더 쉽게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당신을 해로운 관계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 사람의 존재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례함, 배신 또는 무관심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당신이 집착 없이도 깊이 사랑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오 없이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나는 혼돈보다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두려움보다 자유를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려놓음의 과학적 원리 또한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초연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만성적인 생존 모드에서 균형 잡힌 상태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쟁 도피 상태에 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대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화학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와 몸을 불안이 아닌 평화의 기준선에서 작동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차분하고 건강하며 회복 탄력성이 강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혼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시간에 대한 당신의 관계에서도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당신은 과거에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되새기거나 미래에 갇혀 다가올 일에 대해 항상 불안해합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이 그 둘 모두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는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자유는 어제나 내일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의 무게로부터 초연해질 때 당신은 행복이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집착 아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3장. 내면의 나침반, 자기 자신과의 조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깊은 환상 중 하나는 행복, 가치, 그리고 의미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을 구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판을 받으면 자신을 의심하도록 배웁니다. 이 순환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동료, 친구, 심지어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이 치르는 대가는 매우 무겁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인정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조화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순환을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고 있는가? 외부의 인정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결코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당신을 사랑하다가도 내일은 당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한때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그들의 끊임없이 변하는 의견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불안정한 땅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초점을 내면으로 돌릴 때 당신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지속적인 행복은 바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마음은 금세 그것에 적응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칭찬을 받지만 그 도파민의 황홀감은 곧 사라지고 다음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줬습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더 많이 뛸수록 당신은 더욱 고갈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조화는 당신을 그 쳇바퀴에서 완전히 내려오게 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내면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행동 사이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사는 방식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러한 일치감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조화는 또한 비판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목적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더 이상 예전처럼 깊게 당신을 찌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들의 관점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비판에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대신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정은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장 놓아주기라는 기술 놓아준다는 것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실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억, 관계, 정체성, 그리고 기대에 매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기술을 터득한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을 제한하며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당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 공짜로 살도록 더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삶 속으로 자유롭게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삶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며 심지어 당신 자신도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에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에 갇혀 현재를 짓누르는 기억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들을 되살리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오래된 대화, 실수, 배신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당신의 집착뿐입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그것을 다시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교훈을 추출하고 지혜를 얻고 고통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또한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지속적인 불안을 남기는 환상입니다. 일이 당신이 상상한 대로 정확하게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당신은 끊임없는 실망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계획이 바뀌고 예상치 못한 도전이 닥쳐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신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놓아준다는 것이 분노나 원망 없이 그러나 명확함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을 앞으로 부르고 있다는 명확함, 비록 그것이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가을의 나무가 봄의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듯 당신 또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과거의 당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놓아주는 것을 잃는 것으로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잘못된 관계를 놓아줄 때 올바른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두려움을 놓아줄 때 용기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원망을 놓아줄 때 용서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삶은 당신을 텅 빈 채로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삶은 당신을 열린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그 열린 공간 속으로 새로운 삶이 흘러 들어옵니다. 결론 행복은 당신이 좇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과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음, 타인의 시선, 그리고 통제라는 환상에 덜 신경 쓸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은 당신을 고통에 묶어둘 뿐이지만 내려놓음은 당신이 숨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외부의 인정은 순간적인 황홀감을 줄지 모르지만 내면의 조화는 지속적인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아주는 기술을 터득할 때 당신은 과거라는 감옥, 통제라는 부담,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삶이 당신에게 오랫동안 선사하고 싶어 했던 무한한 가능성들을 향해 자신을 활짝 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더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찾아옵니다. 당신이 매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고통받기를 멈춥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들에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